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명보다는 사랑을 입니다. 계명보다는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맞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지금 계속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고 계십니다. 오늘들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제 율법학자하고 지금 예수님하고의 어떤 오고 가는 대화인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당연히 1계명이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이 율법사는 그럼 2계명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방금은 1계명이 중요하다면서요. 1계명이 중요하지. 그럼 2계명은 안 중요합니까? 그래. 2계명도 중요하지. 방금은 1계명 중요하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계명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또 분명히 그럼 1계명은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럼 1계명 당연히 중요하지. 방금은 3계명 중요하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계명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건 안 중요하냐고 하면서 분명히 물고 늘어질 게 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질문했는가를 잘 보십시오. 자, 36절 말씀을 저랑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 율법학자의 관심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심. 그게 뭐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가장 중요하냐?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율법학자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는 큰 계명이 있고, 큰 계명이 있다라는 말은 또 어떤 계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 계명이 있고, 안 그러면 중간쯤 되는 계명이 있고, 중간쯤 되는 계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의 관심은 뭐냐면 계명을 분류하는 겁니다. 계명을 분석하는 거죠. 계명을 쪼개는 겁니다. 어떤 건 큰 계명, 어떤 건 작은 계명, 어떤 건 조금 덜 중요한 계명, 이것은 되게 중요한 계명, 이것은 엄청 중요한 계명, 이것은 조금 안 중요한 계명. 계명을 분류하고, 계명을 조직하고, 계명을 분석하고, 계명을 나열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카테고리로 짝짝짝짝 분류해 갖고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마음인가 보죠. 율법학자니까. 그래서 율법 중에 뭐가 크고 뭐가 작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진 거죠.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커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율법학자의 관심이고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같이 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네요. 몇 절이죠? 37절. 같이. 저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안 보입니다. 이제. 자, 같이 여러분 소리 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둘째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큰 계명, 작은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분류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계명을 통합시키신 건데 계명은 결국은 하나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은 결국은 쫙 짜면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이거 나오는 사랑이 나오는 사랑.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어느 게 가장 크냐, 어느 게 가장 첫째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 예수님은 이런 걸 안 따지십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분류하거나 예수님은 계명을 카테고리화하거나 예수님은 계명을 대조 분석하거나 예수님은 계명을 연구하거나 예수님은 계명을 나열하거나 예수님은 계명을 조직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내 형제를 사랑하는가? 유치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오늘 새벽에.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유치한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가죠. 유치한 질문이니까 편안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분명 천국 가죠. 확실히 별로 없으실까? 자,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교리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는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분인가 보다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을 곧잘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 저분 예수 믿는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저같이 목회도 하고 그러면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걸까? 우리가 주일에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4절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눴는데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건 뭐냐면 안식일에 이건 해도 되느냐, 이건 안 해도 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이건 해도 되느냐, 이건 안 해도 되느냐. 이건 안식일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냐, 이것은 둘째 되는 계명이냐. 이건 중요한 계명이냐, 이건 안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자꾸 어떤 일들을 분류하고 이건 해도 되는 일, 이건 안 해도 되는 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 자꾸 일을 분류하고 일을 나열하고 일을 조직하고
그래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걸 자꾸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39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이건 하지 말자라고 만든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손 마른 형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몸이 아픈 상태로 회당을 출입하는데도 예수님이 그걸 고쳤는데도 저들은 형제가 회복된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냐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헤롯 당과 죽일 공모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것을 비벼 먹었어요. 그러니까 왜 또 그걸 또 비벼 먹었냐고 또 그걸 따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계명이죠.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교리인 겁니다.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어느 계명이 크냐 작냐.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손 마른 형제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허기진 형제가 밀밭에 있는 이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 아픈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자꾸 이건 해도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조직하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25장으로 살짝만 점프해서 가겠습니다. 25장에 가서 또 그 설교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장에 보면 천국 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천국 간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럼 25장에 나온 이 사람들, 그럼 천국 간 사람들 과연 그런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장 34절이요. 자, 31절부터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마지막 날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34절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천국 간 사람들입니다. 자, 이 천국 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잘 다니고 주일날 봉사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저분은 예수 믿네 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35절부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받아라 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35절, 36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계명에 대한 말씀하시나요? 율법에 대한 말씀하시나요? 종교적인 언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하는 이분들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행한 사람들, 생명을 살린 사람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주일에 그럼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 말은 아니죠. 봉사도 하지 말고
세례도 받지 말고 직분도 받지 말고 그 말인가? 그 말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 말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다. 내가 성경을 달달달 통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1시간을 기도하느냐 2시간 기도하느냐가 영성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새벽에 나와서 1시간을 기도하고 가다가 배고픈 형제를 내가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중요한 건 뭔가 배고픈 형제, 몸이 아픈 형제, 힘든 형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병든 형제, 헐벗은 형제, 옥에 갇힌 형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제, 아파서 쓰러져 있는 형제, 열이 펄펄 나서 병원을 오고 가고 있는 엄마를 알고 있다면 그 엄마를 위해서 잠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하트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형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그 형제를 내가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그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 태도와 방식과 말투가 곧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졌느냐고 묻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라는 말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믿느냐, 이 교리에 당신은 동의하느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손 마른 형제가 교회에 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품는 것이며, 배고픈 형제가 안식일 날 밀을 비벼 먹으면 오죽했으면 그랬느냐고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진설병을 꺼내다가 배고픈 다윗을 먹였던 아히멜렉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종교적인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마땅한 매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대화가 오고 간 다음 예수님이 이제는 거꾸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요? 자신 있거든요,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순간 긴장을 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손들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게 당대의 정답이었어요. 당대의 정답, 당대의 통용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해놓고, 야, 우리가 드디어 대답했다. 우리가 진짜 대답 잘했다. 이제 우리 실력을 인정해 주겠지. 하고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고 그냥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님 코가 납작해졌겠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저들의 대답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자, 우리 44절, 46절까지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 자, 다시 질문할게요. 다윗이 신분이 뭐였어요? 왕이었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메시아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그리스도가 왕이다. 주님이 왕이다. 왕이라는 말은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수권자입니다. 그의 온 나라의 군대가 그의 손에 있고 온 나라의 백성이 그의 손에 있는 거예요. 왕이니까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주님이다, 내가 왕이니까가 아니라 나는 왕이지만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뭐죠? 다윗이 왕인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자기가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 그러면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 주님으로부터 그냥 이 권한을 대행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그리스도가 마음껏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나는 그분의 권한을 대행하는 청직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윗이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이제 형제를 깔봐요. 이제 형제를 무시합니다. 이제 형제를 업신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뭐지? 이건 다 주님이 주님 되시는데,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는데,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데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고, 이것이 진짜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게 계명이 크냐, 어느 계명이 작냐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계명을 분류하고 그 계명을 나열할 줄 아는 지식과 그런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증거가 절대 될 수가 없고, 밀을 비벼 먹는 형제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손 마른 형제가 교회에 왔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형제가 나음을 입으면 함께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형제를 존중하는 것,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오늘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